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진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한 3주 정도 있으니까 아마 시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그를 위하여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요절 2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또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뭐예요? 바울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인생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한마디로 간증이지, 간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원래 그런 박해자였는데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됐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두 번째 또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장 1절을 볼까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이제 그를 대적하는, 우리가 21장 연결해서 생각하면 21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구타하고 죽이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공손하게 부형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를 폭행하고 죽이려고 방금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형들이라고 부른 거죠. 왜입니까? 그는 그만큼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또는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유대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사람 우리랑 같은 언어를 사용하네 하면서 이제 좀 더 조용하게 조용해진 거죠. 놀란 거죠. 3절부터 21절은 이제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 그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됐는가. 우리 언제 많이 들었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최은 자매님도 익숙하지 않아요? 이 패턴이? 여름상에 참석하면 라이프 테스티모니가, 이게 우리 또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 패턴이 딱 나와요.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됐는가, 이런 순서로 라이프 테스트문을 전개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 이제 바울은 이제 세 가지를 말해요. 물론 이제 바울이 그때 말한 모든 내용을 다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사건들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 건물에 가득 책이 채워지도 다 기록 못 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성경 저자는 핵심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마 실제로 여기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겠지만 그 핵심은 이걸 말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뭘 말했냐면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은 여기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를 뭘 말하냐면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을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구타하고 죽이려 한 것은 바울이 그들의 율법을 비방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는 그 유명한 힐렐 학파의 대표인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깊이 인정하는 율법 대스승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 밑에서 도리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을 비방한 게 아니라 정말 율법을 엄격하게 훈련받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정반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학파 중 하나인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 하면 그의 사상과 실력을 알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배운 것도 괜찮은가요? 가말리엘 정도는 아니지만 검증된 거예요. 셋째는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엄격한 훈련을 받은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하죠. 그 예를 이제 들어주는 거죠. 4절에 5절에서. 그리하여 4절을 보면 그는 바울은 이 예수 믿는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봤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너희들보다 몇 배나 더 율법을 더 잘 지켰고 몇 배나 더 나는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21장 28절에서 바울이 우리 백성 곧 여기 보면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는 그들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율법의 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많았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에서는 증인들이 있고 그래서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네. 바울은 과거 예수 믿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엄청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보통 사람 못 하잖아요. 좋은 쪽이 나쁜 쪽이든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그가 어떻게 정반대로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과거 그가 박해했던 주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신자요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바울은 또 20장 2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만큼 나는 나의 생명을 바쳐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고 지난 시간 21장 13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했다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충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 과거는 주 예수께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나는 죽을 각오까지 된 사람이다. 정반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일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게 참 문제인데 사람을 돕다 보면 그죠? 완전히 제대로 잘 바뀌었는데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일까요? 그건 5절부터 9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한낮이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침에 그러니까 큰 여러 일행이 있겠죠. 바울을 따르는 여러 일행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비친 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도 바울만 비친 거예요. 그리고 빛이 팍 비치니까 바울이 봤겠죠. 보는 순간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순간적으로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 빛의 충격으로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거는 이제 또 증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 몇 명이 같은 일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여섯 명은 됐겠죠. 그 일행 모두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빛이 비추는 건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에게 빛이 임한 거죠. 그럼 물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던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잖아요. 길 가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임하여서 사람 목자를 팍 둘러 비치고 충격을 받아 엎드러지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놀란데 진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기적적인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소리가 있었어요.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하늘로부터 큰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이 가능하죠. 주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거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8절을 보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대답은 사울에게는 이게 사울은 히브리식 바울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어쨌든 같은 이름이죠. 사울에게는 방금 전에 나타난 큰 빛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냥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충격을 받아 시력을 잃고 엎드려진 것도 충격이지만 이 음성, 이 소리,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고 이미 죽었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의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활,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던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박해자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9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슨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비친 것 자체는 다 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막 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인식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깨닫지. 근데 바울만 이제 인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듣지는 못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린 거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는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볼 때 바울의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남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바울은 안 바뀌었어요. 예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를 예수님 만나면서 바뀐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큰 빛을 바울에게 비추시며 나타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밝히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신자들의 말이 지금까지는 아주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건 심판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그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고 그 큰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 땅에 엎드러지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아마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전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의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은 믿죠. 왜냐하면 그는 몇천 명,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형 집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주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안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즉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냥은 잘 안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 깨달을 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걸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생각하고 그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다면. 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 회심이다 또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대한 생각과 자세가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 이렇게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바울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께 대한 생각,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생각과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 대한 생각, 또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사실 어떤 몹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안 바뀌는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은 다른 거죠.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의미를 굳게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에게 죄 용서를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것의 의미를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걸 붙든다면 그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생길 거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생기지 않겠어요? 생기죠. 세속 소망에 막 얽매이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되면 나쁜 소망, 덜 좋은 소망에 대한 것은 극복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엄청난 박해자였던 바울을 바꾼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마음에 믿고 붙들면 그 복음이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분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 않고 복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또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내가란 주어가 여기 빠졌는데 오늘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대로 행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또한 아까 큰 차원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이 아주 강했어요. 이거 우리는 아주 멋있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뭘 모르는 소리예요. 자기 생각 확신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자기 생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덜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바울이 과거에 그 교만했어요. 뭐 자기 생각도 사는 거죠. 자기 확신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확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예요. 자기 확신. 그게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붙든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붙든 거예요. 교만한 거죠. 물론 이거 꺼진 거 아니에요, 혹시? 확인해 봐요. 그러면 데우스. 물론 이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 가운데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사실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해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 확신대로 사는 것이 교만인 거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합니까? 이제 묻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과 확신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물어요. 묻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대로 행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을 따라 사는 데서 돌이켜 겸손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어보고 또 아나니아의 말을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말을 들어요. 자기 고집 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히 듣습니다.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랍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옳다고 믿어요. 그러나 신자의 삶의 특징은 그게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신자의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바울에게 이제 주님께서 방향을 주시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볼까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바울은 그 큰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부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 수 없으므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은 바울이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그것을 본 증인들도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바울에게 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러자 즉시 이제 그를 쳐다보면서 바울의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뀌었죠. 내가 무엇을 합니까? 묻고 주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볼 때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또 말하죠. 14,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박해자 바울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그죠? 택하셔서 그로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은, 여기서 그 의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또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담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이단의 교수라고 생각했고, 그런 이단의 교수와 그 추종자들을 박멸하는 것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나 조상들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강동수 졸지 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 박해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자체가 그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지 않았으면 바울은 여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그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예수의 증인으로 쓰셨기 때문에 택하심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알겠습니까, 조혜원 자매님? 내가 하나님 택하심 받은 것이 찍힌 거다 가 아니라 은혜 받았구나, 은혜구나, 그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택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택하심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구원의 복음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그가 구원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됐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정말 당연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현재 내가 있게 됐다.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내가 있게 됐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항상 먼저거든요. 은혜가 없었으면 은혜를 감당하는 삶도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를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배우고 전한 삶을 살게 됐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붙들어야지, 복음을 안 붙드니까 교만한 행동을 하고 감사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바울은 자기 같은 박해자, 즉 죄인 중에 교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까지 영접했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즉 바울은 그래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요. 거기 3년 동안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한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온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고향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가게 됐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나가라 해서 가게 됐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2년 전이에요, 그때가. 지금 시점, 지금의 AD 한 59년, 57년이라면 한 22년, 즉 한 AD 한 35년경에 주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그 22년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변론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당시 바울은 주님의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했던 모든 일들을 그들 유대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 예루살렘을 나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라이프 테스트모니는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는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들 내 삶을 다 알고 내 과거를 다 알고 또 현재 내 삶을 아니까 이런 내가 예수 전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받게 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대로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때 고향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그를 초빙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 전까지 약 10년 정도 고향 다소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물론 그 이후에 안디옥 신자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예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와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죠.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습니다. 이 상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한 내용의 핵심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라이프 테스트모니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박해자였던 사람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나라는 걸 배웠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후에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복음을 참으로 믿고 붙드는 사람은. 세 번째, 바울의 라이프 테스트모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변화됐고 그게인 거죠. 그러면 이게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요한 사건. 그래서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가 사도행전에 3번 나타나요. 9장, 22장, 26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계기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고 바울의 인생이 바뀌면서 세계의 선교가 확 바뀌어버려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인가,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건데 그 변화 어떻게 변하게 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변화시킨 거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났다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몇십 명, 500여 형제를 포함한 사람들과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믿게 됐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는 지금 하나님 부활해 하신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다만 이제 말씀으로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과 같은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증인들의 증거가 사실이냐 아니냐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면 믿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증인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그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쭉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여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걸 계기로 바뀌었다 전했죠. 그들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주요 즉 하나님이요 그들의 왕이요 또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겉으로는 자신의 라이프 테스티모니 자신을 이제 변명한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예수 만났고 이렇게 변명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테스티모니의 근본 목적은 그거죠. 뭐 자기를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기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라이프 테스트가 우리가 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 것은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의 라이프 테스트모니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왜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이나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것이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것, 특히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긴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을 포함하여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실을 반박하지는 않아요. 왜? 사실이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가 학적표가 떼우면 돼요. 자신 있어요. 나는 구라로 가라가지 않았어요. 누구 특혜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으니까. 누구 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산 과정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다메섹 가는 길에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일행이 있었고 봤어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 증인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바울의 변화된 삶이 그의 증언이 진실함을 또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정말 신뢰한다면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라이프 테스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 무엇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여름 수양회 때마다 라이프 테스트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라이프 테스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해도 믿지 않는 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자는 또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바울처럼 라이프 테스트문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게 있어야 좀 더 확신 있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더 확신이 있지 않겠어요?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라이프 테스트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실에 기초한 많은 증인들이 있고 팩트인데 이 사실에 기초한 바울의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트문이잖아요. 은혜롭잖아요. 이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트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많은 증인들과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증거를 안 받아들이면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때로는 시험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고 순종의 역사 일어나지만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이 완악해지면 그냥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팩트와 팩트에 기초한 논리적 설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팩트에 기초해서 아무리 설득력 있게 증거해도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트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완악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또 우리처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하셨는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에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제 한 번 갖고는 안 보면 안 되지. 그 사람 전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구나. 그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또 그가 예수 믿었다 해서 그러면 내가 잘 전해서 믿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23, 24절을 볼까요? 그리고 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가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말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권리 등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충분히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데도 써먹지 않는 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게 써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바울 선교사 이번에 오셨는데 한 6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해요. 이번에 3주 동안 계시면서 아는 친구 교수가 그랬대. 너 간증 좀 하지 마라고. 강의하다 보면 은근슬쩍 간증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지혜롭게 또 전해야겠죠.
로마 사람들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은 금지했습니다. 백부장은 깜짝 놀라 천부장에게 보고하고자 그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27, 28절을 보세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 천부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천부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살 때는 아주 비쌌는데 너 얼마 주고 샀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산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기가 팍 죽었어요, 천부장이. 그러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와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바울과 같은 박해자까지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것,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그냥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 설득을 바뀐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바뀐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바울의 앞에서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바울 같은 박해자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바울이 라테스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분명하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바울의 자기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먼저 영접을 해야 내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할 수 있고, 죄 용서도 확신할 수 있고,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이 의미를 깨닫고 확신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을 따라 사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하고 감동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붙들고 구원과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자기의 확신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